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서 11장입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된 나를 깨끗게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성전된 나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 주님은 우리의 삶의 관점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헌금을 내는 그 장면, 그것이 우리에게 조명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사람들이 헌금 내는 것을 가만 보고 계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그 현장 속에서 모두가 헌금 액수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중심을 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관점의 변화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해석,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관점이 변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여과지를 통과해서 그것을 신앙을 투영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구나. 그렇게 변화된 나를, 그렇게 신앙 안에서 왜곡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관점을 새로이 설정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고난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지난 시간, 그러니까 이 헌금함을 목도하시고 나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가만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 간에 해석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이 난해절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함을 메시지로 꺼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약학자인 이제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완전히 말라버리셨던 현장임을 말하면서 바로 이 무화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그것을 이제 예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본문을 이제 문맥적으로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냐면 오늘 마가복음서의 기자가 무화과 나무가 과실을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성경에서 말한다는 점입니다. 과실을 맺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먹고자 하셨는데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아무 때나 막 사과 열리고 아무 때나 배 열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과실 열릴 때가 있는 거죠. 요번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벚꽃나무 거리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참 예쁘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 앞에는 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벚꽃이 이제 잘 안 피는 그걸 보게 됐어요. 사실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순리와 질서 속에서 어떠한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가 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기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대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은 애매한 저주였고 그 애매한 저주를 받아서 애매하게 무화과 나무는 또한 죽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애매하게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이 현장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굳이 주님이 감당하신 이유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그 내용을 밝힙니다. 뭐 특별한 뜻이나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덜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무화과 나무를 애매하게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애매하게 감당하셨는가? 제자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교훈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주와 비참만 남은 자리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자리예요. 예. 제자들의 입장에서 3년 동안 그들은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을 목도했고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기적과 이적과 역사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죽은 자가 셋이나 살아났어요. 나인성의 과부가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났고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를 보았고 환호했고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그것을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서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눈앞에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것은 도망이나 회피나 혹은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이 그 현장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것임을 믿었어야 됐어요. 바로 이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교훈하시고자 도전하시고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삶은 애매한 상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석이 되느냐?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도 저도 해석을 못하고 당사자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누구도 해석 못해요. 혹시 누군가 다가와서 내가 해석해 줄게요 그러잖아요. 당장 도망가십시오. 잘못 해석받으면 그 사람한테 콕 끼어요. 예.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저희 교회가 아직 대신 측 교단에 있을 때 대신 측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대신 교단을 세웠던 김치선 목사님. 그래서 한 우물 운동이라 그래서 어느 곳이든 가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곳에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 대신교단에서 자랑하고 가장 역사가 깊은 이제 교회 중에 한국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최복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하시기를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큰일 났는지 가서 봤더니 자기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이가 숨을 안 쉬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서 이제 아이를 싣고 구급차에 싣고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최복규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한국의 뭐 7대 부흥사 이래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병원에 달려가셔서 그 의사와 이제 간호사는 이제 죽었다고 아이를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이 목사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네. 별로 새벽에 기적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뜨거운 신앙의 감격으로 평생을 목회하셨고 결국 뭐 한국의 뭐 7대 부흥사 뭐 이렇게 되시면서 굉장히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똑같이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와 동일하게 자신의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제자의 외동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너무 불이 나서 뭐 나오는 중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들만 죽고 그 두 이제 부부는 살아난 거죠. 어, 결국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 아들을 잃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 부부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최복규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불 지른 것도 아니고 일부러 죽게 내버려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목회를 하는데 아들 신경 쓰느라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장례를 마치고 일평생 목회를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그 이후에 아주 귀하게 들어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집회 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아들이 죽기도 해요.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애매한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경험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이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십자가의 현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믿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도 견디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 날을 지내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상황도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곤고한 날들도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토록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고난주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시던 찬송가 337장입니다. 부르시던 찬송가 337장 2절과 3절 올려드리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눈앞에서 해석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도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어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십자가의 현장에서 믿음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뒤따라가지 않고 아무리 곤고한 날이라도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또한 결단하시면서 찬송으로 고백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해석되지 않는 현장이 너무 많고 애매한 상황이 너무나 연속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신앙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따라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고난주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을 거니시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애매히 저주하심은 앞으로 다가올 애매한 상황, 제자들에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이 공고하며 비참한 상황,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룩한 교훈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때때로 해석이 되지 않고 때때로 너무나 애매하여 우리의 마음이 고단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서 다만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장기화된 문제 속에서 아버지 무너져버린 성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하며 아버지 신앙으로 많은 회의감 속에 아버지 마음이 어려워진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고난 주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지켜주심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